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다시 오심을 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과 두 마리 짐승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14만 4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든 핍박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배교가 있고 또 많은 불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 여자에게서 뭐랄까요, 그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 경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6절 7절은 한 천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 13절은 요한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 인내하도록 권면한 사실과 또 이제 하늘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받을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요. 또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회와 또 그러한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서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6절 7절은 한 천사에 의한 복음과 또 임박한 심판의 선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앞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는 무제한적 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예요? 참고 견뎌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어떤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의 내용과 또 다른 환상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전하는 말 중심으로 기록되는데, 먼저 이제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한 천사를, 이제 첫째 천사죠. 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냥 만국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세상에 속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다 아우르는 이 모든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 6절에서 말한 그 전할 영원한 복음이 이제 7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건 이제 신적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음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말하는 이 심판의 시간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화된, 좀 더 뭐랄까 세세하게 실현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심판이 마치 눈앞에 이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종말, 우리가 에이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어떤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심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여기 이 심판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누구의 핍박을 당합니까? 용과 그 두 짐승과 그 모든 하수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은 그 핍박으로부터, 그죠?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은요 심판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경배의 대상 되시는,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이 다가올 때는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 그런 표현 쓰죠. 그죠? 예?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렇게 안 될 것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뭐예요?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왜요? 이제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그 심판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 보다도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날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확실성과 임박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8절에서는 두 번째 천사에 의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앞에서 나온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라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으시겠어요? 이중적인 어떤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무너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옛적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유한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이라면 뭐예요? 로마 대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체적인 의미일 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그 당시 뭐 옛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 도성, 모든 악함과 모든 음란함과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모든 그 존재의 무너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앞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말한 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해 나아가죠. 크고 화려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미쳐 날뛴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쌓아 올린 그 크고 그 화려함이, 그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 음란함이, 그 부패함이 오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 열정적으로 유혹하는 그 술잔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여기 이 8절에 그의 음행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의 음행보다는 그녀의 음행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옳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말할 때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음행, 이거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키는 것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음행이 어디부터 나온다?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는 온갖 부귀영화와 육체의 그 음란함과 쾌락과 모든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해줄 것 같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환락으로, 쾌락으로, 망상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근데 명심하세요. 그러한 음녀 바벨론의 그 유혹하는 술잔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정말 맹렬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할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유혹하는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그 잔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그 음녀가 주는 유혹의 잔, 세상 쾌락의 잔, 세상 성공의 잔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돈을 좀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양심마저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신앙도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1절에는 세 번째 천사에 의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 이제 셋째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이제 큰 음성으로 이르게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성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 이것은 이제 대표성을 띠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용과 또 두 짐승에 의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큰 성 바벨론에 의한,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후 3년 반에는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내가 정상적인 삶, 안락한 삶, 내 어떤 욕망들을 채우는 삶을 위해서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절이 이제 되어진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이. 여기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고 그렇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근데 그 진노의 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포도주에 이제 물을 많이 섞게 되면 어때요? 그 맛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요, 뭐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다. 100% 포도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진노가 줄어들지 않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농도 100%의 그 완전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100%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막 섞여서 이렇게 막 약간 좀 묽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진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돈을 좀 찔러준다든지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학연이나 지연을 앞세우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진노. 그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든지 섬기면, 또 이마에나 그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이 뭐랄까요, 우상을 섬기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은 보세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구원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완전한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표현할 때 11절을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용과 그 두 짐승, 그리고 그 이마에나 손에 짐승표를 받으면서도 교회 출입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혹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혹 그가 사모라 할지라도, 혹 그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난에 의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공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과 죽음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그 안식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이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뭐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그 믿음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거 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으로 아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죠. 그 마음을 지켜야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혹 과거 그가 예수를 따랐던 자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모태신앙도 성경을 뭐 백독하고 전도를 뭐 몇 명을 하고 헌금을 뭐 얼마를 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2, 13절에 성도들의 인내 권고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예수 믿는 거, 한 번 교회 출입한 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결국 타협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 비록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더라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자기를 지키는 것, 그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신부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그 악함에 동조하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몸을, 여자에 의해서 자기 몸을 더럽힌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유혹에도, 그 어떠한 핍박에도, 아시겠어요? 그 어떠한 환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까지, 그래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렇게 셋째 천사가 말하는 거 말고 이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적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이 이르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오늘 이 시대는요, 이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냥 문화생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운동 얘기했지만, 어디 운동한 클럽에 가입하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얻고, 그냥 그 정도예요. 교회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해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누리는 거,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많아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유익한 게 많으니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삶 가운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죽음에 이르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평소에 내 신앙의 경건의 그 훈련을 열심히 하는 자가 그 이 순간에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건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신앙의 정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조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 에? 설교자들도 그냥 목회자들도 다 괜찮단 말이야. 에? 그냥 성도들 눈치 보기 바쁘는 거. 왜냐하면 재정에 타격이 오고, 에? 인기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들의 이루어놓은 그 성과에 만족하는 이런 모습이 많단 말이죠. 그럼 같이 망하니까요. 같이 망한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은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 함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기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죠. 조금만 불편하고, 예? 조금만 내 삶의 형편에 변화가 생기면 금방 불평, 불만이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 말어 말이야. 예? 성경을 읽지 말어. 예? 이러고 있는 수준에서 정말로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존폐 위기가 닥치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닥치면 내가 과연 그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도 뭐예요? 그것을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주 안에서 죽는 게 복되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수고를 그친다니까, 에휴,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수고를 그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일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수고는 뭐냐 하면 대적자들의 압박이나 핍박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그친다. 그건 단순히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수고 안 해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쉬리니. 할렐루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쉼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11절에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어떤 벌을 받아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그죠?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대조적인 거예요. 네? 불신앙의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갈 정도로 쉬지 못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쉰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임박한 최후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것이 뭐예요?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고. 우리도 다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임박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에는 내가 어디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마치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팔복,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축복의 선언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복의 선언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1장에서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의 선언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진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 주 안에서 죽어야 해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근데 누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리까지 못 나갑니다. 예? 그러나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있으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정말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서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했어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익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